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제가 대를 이어 쓰임 받는 가정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15절이 책에 참 영향 끼친 구절이에요.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결혼 전에 이 구절을 봤어요. 그때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나도 이런 집안을 만들고 싶다. 우리 가문도 이런 가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택해라. 뭐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택하면 누구 택하겠어요? 그래도 공적인 선언하는 거예요. 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는데 당신들도 택해라.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고백 가운데서 제 눈길을 끈 것은요, 나와 내 집이란 말이었어요. 내 집.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집, 내 자녀와 자손들까지 하나님 섬기는 그런 가문을 이루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제 결혼 전이니까 그래 나도 좀 그런 가문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다 목표를 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근데 신앙인들이라면요 당연히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을 이루겠다 이런 고백과 결심을 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최근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를 잇는 그런 뭐 식당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전라남도 나주에 가면 하얀 집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제가 오늘 광고까지 하게 되네. 하얀 집. 거기 곰탕집이에요. 근데 그 집은요 1910년에 시작했어요. 지금 4대째예요. 아마 조금 지나면 5대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나주에 가면 그 집 꼭 갑니다. 가서 먹어보는데 그 집의 장점이 뭐냐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요 아까부터 파리가 여기 왔다 갔다 하네. 얘가 지금 설교 듣고 있네. 제가 갔네요. 그 집은 이제 국밥을 말아 나올 때 보통 곰탕집 가면은 밥 따로 주고 국 따로 주잖아요. 거기 밥을 말아 나와요. 근데 말아 나오는데 국물을 한번 일단 우려내고 두 번째 국물 벗어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시죠? 원래 국밥이라는 것이 국물이 밥에 배야 되거든요. 근데 국물 따로 나오고 밥 따로 나오고 마르면 이게 국물이 그 밥에 그 벨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말아서 넣고 한번 그걸 확 휘져서 충분히 밴 걸 다시 따라내고 새 국물 넣어서 나와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집 김치는요 정말 예술이에요. 그 유명한 그 전라도 김치. 어쨌든 그 집이 지금 4대째인데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이제 살만하니까 맛있는 집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3대다 그러면 일단 3대 괜찮다고 가는데 일본은요 우리보다 대가 훨씬 길어요. 일본 사람들 대 이어가는 건 정말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오른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관이 있는데 말이죠. 저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호시료칸이라고 해서 호시료칸 들어보신 분 계실 게 호시가 한문으로는 법사더군요. 법사 료칸은 여관이에요. 이게 몇 년 된지 아세요? 서기 잘 들으세요.
718년에 세워졌어요. 서기 718년이면요 우리나라 신라시대예요. 통일신라시대 때인데 지금 몇 대가 됐냐면요 지금 아마 47대인가 그럴 거예요. 47대. 그래서 대단하잖아요. 이 집은. 어떻게 47대가 이어져 올 수 있었냐면 지금 1300년 됐대요. 여간이 1300년 됐는데 어쨌든 거기 온천 지역인데 거기 유명한 온천이 있어서 이제 그 어느 그 법사니까 아마 이게 일본 그 불교의 법사인지 일본 종교의 법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뭐 꿈에 산신령이 지도받아갖고 가서 거기서 목욕해갖고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좋다 그래갖고 나무꾼 아들한테 여관을 줘라 그랬대. 그게 이제 이 법사 여관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어져 온 것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장남에게 이어졌대요. 근데 장남이었고 아들이 없으면 사위에게 넘어갔대요. 그래갖고 46대가 된 거예요. 47대 지금. 대단하잖아요. 와, 연간 4만 명의 방문객이 있고 매출이 한 130억 된다는데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제. 예. 그 값을 알아봤더니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한 사람당 한 10만 엔 정도. 우리 한 10만 원 정도니까 둘이 가면 한 20만 원,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사장을 만나서 어떤 분 인터뷰했는데 어떤 심정으로 이어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안의 전통이 그거래요. 한문으로 일기일회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기일회는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손님을 대한대요. 대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손님이 이번에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 온 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는 붓글씨로 일기일회 자꾸 쓴대요. 우리 그 끝까지 이 정신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음식이 이렇게 맛있대요. 새벽 3시에 시장 나가서 해산물을 굴릴 때도 일부러 단골이 없대요. 단골 정하지 않는데 단골 정하면 나쁜 것도 줄 수 있잖아요. 그 좋은 게 안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단골 없이 그 시장에서 제일 신선한 거 골라온대. 그 음식을 내놓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요 주문진에 가면 이제 그 보헤미아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는데 박예추 씨 카페잖아요. 박예추 씨가 한국 그 커피의 최고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커피 마시러 갔는데 제가 그분 커피 마시고 야 커피가 이런 거구나 하고 제가 눈을 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커피를 내린대요. 자기 있는 한. 조수 안 시킨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내 커피 오늘 마지막으로 먹는 걸지 모르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일기일회 정신이에요. 네. 다 장인 정신이죠. 참 이 집안에서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녀들이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 왜 Jesus loves you라는 그 단어 있죠. 간판. 그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이 이거 다 봤을 거예요. 그게 고려은단이잖아요. 고려은단. 고려은단에서 기업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이게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시작하신 분은 조규철 씨라고 하는 분인데 돌아가셨겠죠. 이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늘 새벽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시대 때 얘기해요. 일제시대 때. 근데 새벽기도 늘 하면서도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담배를 여기다 꽂아놓고 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그런데 담배가 툭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목사님도 당황하고 자기도 당황해가지고 그러고서는 그 담배값 얼른 집어넣었는데 그러고서 자기 결심했대. 내가 이번에 담배 끊어야지. 그러고서 먹었던 게 은단이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은단이래. 그러니까 은단 먹고서 열심히 담배 끊었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 효과 보고 나니까 1943년도에 일본 사람이 만들던 그 개성의 은단 공장이 이제 이 사람 손에 넘어왔대. 자기가 그 인수했대요. 사업하려고. 그래갖고서는 그때부터 은단 만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피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은단 사업을 개성이니까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1955년에 제기동에다가 고려은단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갖고 쭉 성공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그 아드님이 이제 2대로 이제 회장으로 이제 물려받았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회사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 이런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갖고 간판에다가 Jesus Loves라고 쓰자. 2대째 가서 간판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간판에 대해서 우여곡절이 많더군요. 불교 측에서 막 항의해가지고 뭐 한때는 그게 또 내렸다가 다시 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거기는요 고려원단 전 직원 80%가 기독교인이고 IMF 때는 직원을 50% 더 늘렸대요. 모범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도 소리 없이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참 정말 신앙의 대를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만 이은 게 아니라 그 선대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기업을 2대가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성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타민 C가 거기 주 품목이 됐죠. 은단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비타민 C는 항상 고려은단 거 이렇게 사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팔아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뭐 식당도 그렇고 이런 기업도 그렇고 이 대를 이어가는데 그게 신앙까지 이어져 가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저는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금 자녀들을 기르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방 가면 꼭 이렇게 기도해요. 이 집안이 대를 이어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제가 몸에 뱄어요. 늘.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거기 3가지 단어가 있는데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대를 잇는다. 그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가정 3가지예요. 대를 잇는 가정,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 세상 끝이니까 우리로서는 그때까지. 그리고 쓰임 받는 가정. 여러분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저께 이제 11월 20일 날 결혼하겠다고 하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니에요. 예비신랑 신부를 만났어요. 만나서 저보고 이제 미리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결혼생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몇 가지 그냥 얘기했죠. 하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신앙은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어줄 수 있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언어라는 것은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배우잖아요. 이건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경상도 집안에 태어난 애는요, 경상도 사투리 그냥 하게 돼 있고, 전라도 지방에 태어난 아이는 전라도 사투리 쓰게 돼 있고, 충청도 지방에 태어난 충청도 사투리 쓰게 돼 있는데 이게 학원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집에서 배운 거죠. 신앙도 언어와 똑같이 집에서 그렇게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게 신앙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건 전에도 한두 번 설교 시간에 강조했던 거예요. 일종의 이것은 문화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것인가, 문화적 접근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 다일이가 우리 큰 손자잖아요. 얘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영어를 조금 알아는 들어요. 근데 말은 자꾸 안 하니까 말은 좀 못하지만 남이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알아는 들어요. 그런데 이제 걔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 그러면 유치원에서요. 학원에서요. 학원이에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래요. 근데 사실 걔는 유치원에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지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일부러 물어요. 그러면 네 친구들도 너만큼 영어 잘하니? 그럼 아니요. 걔네는 못하죠.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배운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얘는 생활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얘는 완전 생활 영어고, 유치원에서는 단어 몇 개 배우고 문장 몇 개 외운 거니까 얘랑은 수준이 틀리죠. 근데도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 그럼 유치원에서 이런다고요. 아니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집에서 배운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제 예배신랑 신부에게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 없다.
어려서는 무조건 데리고 교회 가고 무조건 주일 되면 예배 참석시키고 그냥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은 어렸을 때 배운 거는요, 습관이 되면 그건 평생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로 자, 지금부터 내가 신앙교육 하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살면서 마치 언어를 배우듯이 언어가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듯이 신앙도 생활 속에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회교도 있잖아요. 회교는 그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기독교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유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요,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중동 국가에서는 회교를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바꾸는 걸 개종이라 그러는데, 개종에는요, 집단 개종이 있고 개인 개종이 있어요. 그런데 회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집단 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내가 회교도가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냥 선택 여지가 없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회교 국가들을 복음화시키는 정말 좋은 방법은요, 선교가 아니에요. 민주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민주화가 되는 것이 선교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당신들이 법학을 전공하고 나서 선교사 될 필요 없다. 정말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에서 실력 있는 그 로펌에 들어가서 실력 있는 법조인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신생국가라든지 중동에 어떤 신생국가 생기면 그 나라에 법을 제작하는 사람 초청받아 가서 그 기본권에다가 종교의 자유를 강조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게 훨씬 유리한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회교권에서의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은요, 이건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런데 비해서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라도 아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사회적 집단이 압력을 가하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도 초창기에는 집단 개종했어요. 1900년대 초에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싫어도 집단 개종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어렸을 때는 우리가 믿는 집안의 우리 자녀들에게 그 경건한 신앙생활의 습관을 들여주라 그거예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래서 아이가 사춘기쯤 되면요, 이때는 이제 반항기잖아요. 이 사춘기 때 반항기가 오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심어준 어떤 습관이 있고 거기에 따라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자기가 재조정하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때 가면은 나 그거 싫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지만 난 이제 안 믿을래. 난 이제 교회 끊을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기를 잘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기 때 자기가 선택해서 신앙을 택하면 그때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해 왔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 우리 아이가 크고 있구나.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 했을 때 너 교회 가, 너 주일학교 가, 주일학교 선생님 말 잘 들어. 이게 아니라 근데 집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집안에서.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 예배신랑 신부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듯이, 언어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한국말 가르쳐 줄게.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살면 걔는 나한테서 한국말 배우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꼭 하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권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가정 예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고 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읽어나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걸리니까 그걸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뭐 한 10구절, 하루에 10구절, 20구절 이렇게밖에 못 읽었죠. 근데 10년이 되니까 다 읽었어요. 예배드렸어요. 그동안에 애들이 태어나갖고 그냥 눕혀놨다가 좀 크면 앉아서 또 책 읽게 되면 자기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면서 예배드리는 게 10년 걸렸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건 참 잘한 일 같다. 따로 아이들에게 뭐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그냥 생활 속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게 몸에 배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제 예배신랑 신부도 결혼하면 그렇게 드려라. 예.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날마다 드린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절대 시간을 10분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드려라. 예.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성경 그저 읽고 그때 아빠가 성경 공부했으면 성경 잠깐 설명해 주든가 아니면 그냥 그 다음에 그 가정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끝내라. 10분이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우리나라 제사 드리는 요즘 이제 제사 좀 없어지지만 제사라는 것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제사의 기능은요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중 사람들이 제사한다는 뭐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뭐예요? 우리는 단양이 씨 집안에 이익공 그분의 제가 23대거든. 23대 후손이다. 우리 자녀들이 넌 24대야. 이게 뭐예요?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귀한 기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종교 의식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가정 예배라는 것이 이것이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다. 그 정체성을 새롭게 주는 게 이 가정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물질 물려주는 것보다 정말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양식껏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신앙을 물려주는데 주저함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신앙을 물려주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거 필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았어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저한테 유산을 하는데 저는 뭐 제가 그 받을 생각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형제들에게 배분이 돌아오다 보니까 얼마가 제게 돌아왔어요. 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참 절묘한 게 제가 교회 건축원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원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남은 액수랑 그게 딱 맞는 거 있죠. 돌아온 게 저한테 돌아온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딱 돌아왔는데 그게 어쩜 그게 딱 맞는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건축원금 하면서 그 마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교회 건축원금으로 얼마가 쓰여졌다는 걸 자주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유산도 이게 필요할 땐 필요하고 좋은 거구나. 그래서 들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는요,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신앙은 그게 있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돈만 의지하던 사람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의지하는 게 돈이에요. 왜? 믿을 게 돈밖에 없잖아요. 자기에게.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돈을 의지한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했어도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 계시지만 제가 그런 분들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고 낙심할 거 없다.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어쩌면 영적인 자녀가 더 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뭐 이건 누구라고 밝히는지 그렇지만 어느 집안은요 영적인 부모한테 신앙을 물려가지고 신앙이 가문이 된 집이 있어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좀 특이하더군요. 예. 그게 얼마나 그게 좋아요. 예.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이 됐어요. 그 집안이 영적인 부모 만나가지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대를 잇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대를 잇는 가정,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시한이 마지막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밖에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마지막에 쓰임받는 가정 그랬는데,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컵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일회용 컵은 아니잖아요. 일회용 컵이 어쩌다가 제 식탁에 올라왔는데 그거 그냥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쓰레기통 들어가는 그 일회용 컵 보면요, 저는 속으로 그래, 미안하다 그래요. 내 식탁에 놓고 나온 것도 버릴지 모르지, 다 쓰면 모르는데 대부분 버리잖아요. 세상에 한 번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일회용 컵은 쓰임받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쓰임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어떻게 쓰임받는다,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그냥 놀고 먹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놀고 먹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놀고 먹는 것처럼 불행한 거 없어요, 사실은. 그거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는 먹을 게 있어서 그냥 그 놀고 먹으면요, 그것처럼 지루한 인생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 한국도 뭐 연금도 나오고 이제 은퇴 연령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뭐 또 생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너무 한국에만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 사시라고요. 이 동남아시아 가면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 받는 연금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적당히 받으면 얼마든지 거기 가서 봉사하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겨울에 추울 때는 따뜻한 나라 가서 살고, 여름에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재미있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순바 같은 데 가면 말이죠, 순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여름에만 가서 그렇지 여기 추운 겨울에 가보세요. 우리 여름에만 갔잖아요. 거기 가면 뭐 과일도 없고 바나나도 거기 안 났어요. 사다 먹었잖아요. 1월달, 2월달에 가니까요, 와, 제가 좋아하는 두리안이 풍성해요. 거기 두리안이 얼마나 싼지, 두리안도 막 그 로컬 두리안이라서 아주 굉장히 향이 강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아보카도 있잖아요. 아보카도가 글쎄 1,000원에 10개예요. 그리고 모든 그 풀이 다 파랗게 돼 있어요. 우기철이니까. 그런데 가서 유치원 아들에게, 아까 제가 유치원 얘기했죠,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서 간식도 나눠주고 또 뭐 의료봉사도 해주고 뭐 이렇게 착하다 그러고 그런 일 하면은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한국 와서 여름 때 여기서 살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놀고 먹는 거 불행한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를 이어 쓰임받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여러분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거. 예, 처음에 문화적 접근하시라 그랬어요. 처음에 좋은 습관을 들여줘라. 그다음 사춘기 때 얘가 갈등이 있을 때 야단치지 마세요. 절대. 그 갈등이 필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다 사춘기 때 고민했잖아요. 예. 그 시기가 지나야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고 견고하게 서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들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놀고 먹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예. 저는 우리 다윗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다윗교회도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예. 저는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예. 제가 이제 만 70살 되면 저는 은퇴할 건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목사님 예배하셨다가 꼭 허락해 주세요. 예. 대를 이어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문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슴을 흔들어 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대를 이어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 역시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루지 않고 또 가정이 이뤘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두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을 이뤘노라고 칭찬 듣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이 어렵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